할렐루야. 계속된 코로나 확진과 밀접 접촉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현재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시국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었고 일일 사망자도 300에서 400명씩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포함하면 하루에 대략 1,00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문가분의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2,500만 명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것이 지나면 정점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를 잡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조금 아찔했습니다.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놈이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 되었지만 의외로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하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어쨌든 마지막 이 시기까지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조금 더 관리해 주시며 동시에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주님의 신실한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며 주님 속에 더욱더 강건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에 대한, 고난 당하는 종이라는 주제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학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상당히 독특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학적으로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두려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죽음 같은 이런 예기치 않은 이런 희한한 일들을 당했을 때 거의 모든 이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거의 모든 종교는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그 신, 종교의 대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힘이 세고 굉장히 또 웅장하면서 뭔가 능력이 있는 존재를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참 특이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이 뭐죠? 기독교의 상징물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냐면 원래 로마 시대에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33세의 유대 청년이 로마 군인에 의해 반역죄의 죄를 가지고 이 사형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교주가 죽은 십자가 사형틀을 믿는 종교. 여러분,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죽임을 당한 교주의 십자가 사형틀, 그걸 도대체 왜 믿는 것이냐? 어떤 세상의 종교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시몬 바르 코크바라고 하는 여러분 인물을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유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아마 이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 AD 134년경에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을 했던, 전쟁 진두지휘를 했던 유대 장군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마사다 항전인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마사다 지역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아무도 안 가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 이 마사다 요새는 이제 유대와 로마 간에 벌어졌던 1차 항전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제 이 마사다 항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항전이 이제 키투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몬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와 전쟁을 벌였던 그 전쟁이 바로 3차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이제 이 발단이 이제 왜 일어났냐면 로마인들의 도발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었던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할례 못 받는다 금지시켰고, 또 예루살렘 성전터에 뭐를 세웠냐면 로마의 신 주피터의 신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웠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끔찍하게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항전을 벌였는데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이제 시몬 바르코크바예요. 여러분, 이 시몬 바르코크바가 장군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이 소수의 병력 부대를 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로마의 한 개 군단 전체를 섬멸시켰습니다. 매복 부대로. 그리고 이 게릴라 부대로 나중에는 로마 군들이 주둔했던 예루살렘 성을 탈환을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우 막 서로 탈환하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게릴라 병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분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런데다 이분의 이름이 바르코크바입니다. 아람어로 무슨 뜻이냐면 별의 아들이에요. 바르코크바, 이게 바로 별의 아들인데, 민수기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당시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뿅 갔습니다. 야, 이분 다윗의 그 유다 지파 출신이다. 더더군다나 그의 이름이 별의 아들이다. 야, 이분이야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 당시에 랍비였던 아키바 벤 요셉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공식적으로 이 바르코크바를 유대의 메시아로 인준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르코크바가 발행했던 주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최근에 발견된 유물입니다. 저 동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해방 1년, 이렇게 써 있는 이 동전이 유물이 최근에 나왔어요. 바르코크바가 발행한 주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왕이면서 지도자인 의미의 나시라고 이제 불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와 유대 간의 항전을 벌이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파 유대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랍비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코크바가 메시아다고 말을 하니까 신앙이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신앙에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군으로 참전했던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로마 항전을 거부하고 바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이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탈퇴를 했던 그때로부터 거짓말처럼 바르코크바의 부대가 로마에게 완전히 졸전을 하고 결국은 무기력해져서 로마군에게 완전히 섬멸당하고, 결국에는 선봉장에 섰던 바르코크바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목이 하드리안 황제 앞으로 이제 이송이 되고 무려 58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학살로 죽게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황제의 명령으로 앞으로 예루살렘 땅에는 단 한 명의 유대인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황명이 떨어져서 모두 추방당했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땅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의 땅을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당연히 밉죠. 이때로부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섬겼던 기독교와 유대인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간극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따로 분리가 됐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상이 무엇이다? 바로 이 바르코크바 같은 거예요. 실패하긴 했지만 거대한 로마 제국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이런 장군, 그게 바로 민족의 해방자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진짜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로마인에게 붙잡혀가지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느냐? 그는 단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처하다가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성 모독자임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는 이런 나약한 자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면 신성 모독자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기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 고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세상에서 가장 성경을 열심히 보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어지간한 유대 어린아이들은 신명기를 다 외운대요. 우리 어린아이들 신명기 전체 통째로 암송하라 하면 살아남을 아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지간히 머리 나쁘지 않는 아이는 신명기는 13살 되면 다 외운대요. 그렇게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는 민족이 유대인인데, 아이러니하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 영의 눈이 가려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게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너희의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느냐.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멘. 여러분, 이거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시고 그의 몸이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모진 채찍에 맞으시는 이런 모습,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53편 5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더 이어집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을 때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던 것,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들입니다. 이렇게 성취가 되었는데 눈이 가리니까 그 성경을 그렇게 이사야서를 읽고도 그 속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 것을 믿지 못하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어째서 고난받는 종이 되셔야 되는가? 사실은 사람들이 그리는 메시아상은 이게 아닙니다.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는 종이 어찌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인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따서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란 놈이 들어왔을 때, 그 죄란 놈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세상에 온갖 세상의 부패와 이 여러 가지 사망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타락과 부패의 산물이 바로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담대함, 용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오염이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성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남들을 탓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생겨난 죄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오염됐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는 질병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게 된 사건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속에 이렇게 많은 병이 있을까? 죄와 타락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오염이 됐고 또 우리의 환경도 오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원래 축복의 땅이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뒤덮인,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열매를 간신히 먹는 가난과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3장을 희초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이런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을 그냥 그 감옥 안에서 꺼내주는 것, 돈을 쓰든 백을 쓰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감옥에서 꺼내주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죄 지었던 영혼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감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선의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구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죄 지은 인간이, 여러분, 죄가 어떻게 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해야 그 죄가 사라지고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죄는 언제나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전과 3범, 전과 5범, 10범 이렇게 죄가 점점점 늘어나는 건 아무리 감옥을 많이 갔다 와도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는 끝까지 평생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르는데, 여러분,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를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죄 지은 인간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인간은 남의 대신해서 죽고 싶어도 그 죄를 대신 치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데 무슨 남의 죄값을 치러주냐고요. 내 죄로 죽을 인생이 무슨 남의 죄값을 대신 치러줍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굴레고 이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는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 종교도 좋다, 저 종교도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가장 큰 거짓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마치 가인의 제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이 연락이 됐습니까? 왜 연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드린 정성이 모자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이 부족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인의 제단은 행위의 제단이에요. 내가 나의 땀 흘림, 나의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세상 종교의 모형입니다. 가인의 제단. 여러분, 근데 이 아벨의 제단의 모형은 뭐냐면, 내가 나의 힘으로 나가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제단을 대표하는 게 바로 아벨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단은 거절하십니다. 즉,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고행과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못났고 못 배웠고 가난하고 별로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고난받는 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가, 주님의 십자가의 절규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성경에 단 한 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으로 불렀던 장면이 있으니, 바로 오늘 27장 46절에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주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십자가에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서운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죄가 무서우냐면,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실 땐 예수님조차 죄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 죄의 무서움이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 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느냐, 이 십자가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확정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을 바라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마 나는 버림을 받은 게 아닌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좀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슴 절절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내 욕심과 내 삶에 바쁘다 보니까 십자가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점점 멀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귀한 독생성자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에 녹아지게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여러분 참 성경을 묵상할 때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출애굽기를 읽어보셨을 텐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아마 스토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임했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일강은 식수예요. 그런데 물이 피로 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물을 못 마시는 형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 식수가 피로 변해서 물을 못 마시게 됐다. 그런데도 바로가 항복을 안 했습니다. 도깨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온 사방에 가득 차고 온 가정을 해야 합니다. 왕파리가 날아들어가지고 성경에 조금 자세히 보면 이 파리가 그냥 뭐 사람들이 앵하고 날아간 게 아니라 시편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파리가 사람을 바이트, 물었다고 나와 있어요. 쇠파리 같이 이 왕파리들이 사람을 직접 막 문 거예요. 이런 파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럽에 마치 여러분 중세시대에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 패스트 같은 질병이 짐승과 사람에게 돌아가지고 속절없이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나가요. 질병으로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근데 이런 대질병이 유행하는데 바로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그 이후에 메뚜기가 온 애굽 땅을 뒤덮어서 식량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지 않고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온 애굽 땅이 망가졌는데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가 드디어 어디에서 항복을 합니까?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어린 양 앞에 드디어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얻었는데 여러분 비록 어린 양은 죽었지만, 그래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어린 양은 죽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드디어 강팍한 바로를 항복시키고 굴복시켰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는 뭐예요? 이 세상 임금으로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이런 마귀, 바로가 상징하는 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인데 이 세상 임금 마귀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무기를 우리가 갖다 대도 쫄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물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재앙에서 봤죠? 애굽 땅의 재앙. 절대 물러가지 않는다. 우리가 그 어떤 무기를 갖다 대도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마귀는 단 한 가지, 무엇에 의해
마귀는 항복한다. 어린 양의 보혈, 예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앞에 마귀는 무릎 꿇고 마귀는 항복하고 잡힌 모든 것들을 놓아주고 결국은 마귀가 굴복되고 제압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성경이 상징하는 악한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처음으로 사형당한 여자 사형수의 이름이 벨마 바필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사형수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사형이 기록된 여자인데 얼마나 이제 희대의 살인마인지 자기의 일단 어머니를 죽였고요. 또 자기의 약혼했던 남자를 죽였고 또 그 이후에도 2명의 사람을 더 추가로 죽였던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목사님께서 감옥 전도를 가셨는데 그 감옥 전도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솔직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자기의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자기 어머니를 죽였고 자기 애인을 죽였고 추가로 사람들 2명이나 더 죽인 이 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용서가 되겠냐고요.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봐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날이 갈수록 죄책감은 커져가고 이제 사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사형 집행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전도자 이 목사님이 이런 벨마 바필드 여사의 사정을 듣고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바닷가에 거닐면서 개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구멍들을, 그 구멍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모래사장에서 작은 개들이 만들었던 구멍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 그 모래사장에서 어린 애들이 장난치면서 만든 모래성을 쌓은 그 모래성에 있는 구멍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어린 아이들이 만든 모래성, 그 구멍 난 것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벨마, 당신은 수로를 넓히기 위해 기중기로 파놓은 큰 모래 구덩이도 당신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그 기중기로 구덩이를 판 모래 구덩이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 전도자 목사님은 벨마 바필드의 손을 탁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모래사장에 있는 작은 구멍, 또 어린 아이들이 만들었던 모래성의 중간 구멍, 또 기중기로 파놓았던 큰 구덩이 당신 다 모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모래사장에 있는 밀물이 싹 하고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구덩이가 과연 어떻게 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큰 구멍이어도, 아무리 많은 조그마한 개들이 만들었던 작은 구멍들도 밀물이 쫙 들어왔다 싹 빠져나가면 그 모든 구멍들이 다 막히고 아무런 구멍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매님, 파도가 쳤을 때 모래사장 위에 있었던 모든 구멍들이 다 사라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닷물결 같은 보혈이 당신을 덮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작고 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다의 파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말씀에 이 벨마 바필드 여사는 너무나도 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받아 마음속에 용기를 얻어서 그 이후로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자기와 함께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죄수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영혼의 인도자로 삶을 살고, 사형이 집행된 그날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공포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옛날에 세상을 좋아했던 이 서충은이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게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던 청년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제가 정확히 2001년 3월 9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집에서 우연한 인도함을 받아서 참석했던 그 기도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 그때 2001년 3월 말경에 어디에 참석하기로 했었냐면 대순진리회 합동 태을주 기도회, 거기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순진리회에서 벌어지는 태을주 합동 주문은 그냥 기도회가 아니고, 합동 기도회를 가면요 막 일주일간 우리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해요. 잠도 안 자고 주문을 외웁니다. 막 관우한테도 막 빌고 막 그런, 저도 태을주 주문을 좀 외워봐서 아는데 온갖 잡신들한테 막 다 복 달라고 빌어요. 주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문 기도를 막 일주일씩 외워오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능력을 받아와요. 거기 갔다 오면 능력을 받아. 지나가는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사람 가정이 어땠다, 이 사람 삶이 어땠다는 것을 그냥 맞춰버려요. 제가 거기에 낚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종문하고 재수하던 공부 못한 시절에 그렇게 낚여가지고 대순진리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급하셨는지 그 3월 말경 지나지 않게 그냥 3월 9일 날에 저를 건져내가지고 그냥 그 태을주 주문 외워가지고 박수무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목사로 만들어주신 것,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그 3월 9일 날 원로 목사님 댁 갔을 때, 안수 받았을 때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보혈의 은혜였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그때도 환상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려가지고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막 핏방울이 하늘에 맺혀 있는데 밑을 보니까 내 죄가 보여요. 옛날에 고등학교 어린 시절에 막 친구들 때렸던 거, 뭐 여러 가지 죄 졌던 거,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마셨던 거, 대순진리회 가가지고 막 절했던 거, 막 죄들이 막 스크린 영상을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죠. 보혈이 탁 떨어져요. 그럼 그 죄가 싹 지워져요. 그다음 다음 장면이 탁 나와요. 또 그 죄 붙잡고 한참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핏방울이 똑 떨어져요. 쫙 희게 지워져요. 다음 장면 보이고. 제가 그 회개를요 일주일 동안 했어요. 얼마나 지은 죄가 쌓였던지. 저는 그전에는 제가 굉장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난 내가 뭔 죄인이야, 목사님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뭔 죄인이에요 맨날 속으로 막 반문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데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한 3일 있다가 대순진리회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났던 사람은 대순진리회에서 좀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 계급이 있거든요. 외수, 선도, 선감 막 이런 계급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막 선도 이런 거기에 그 사람들도 귀신 받은 능력에 따라 계급이 정해집니다. 근데 굉장히 고대 나왔던, 아주 말도 엄청 잘하고 인물도 핸섬하면서 막 이빨이 엄청 센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서충훈 씨 뭔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진짜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냥 홍제동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하더라고요. 뭔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 딱 눈을 쳐다보고 씩 웃으면서 네, 저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밥 먹다가 깜짝 놀랐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정말 놀라듯이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제가 얼마나 참 이게 악한 것이 많이 씌워져 있었냐면, 그 시기 때 뭐 종로에 이렇게 뭐 교보문고만 가도 보통 평균 한 10사람한테 붙잡혀요. 막 복이 있으시네 10사람들한테 붙잡혀요. 제가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대순진리회 가면 여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미인들이 많았어요. 예쁜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 예쁜 여자들은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
근데 반대로 거기에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은 한결같이 저를 왠지 구박하고 좀 싫어해요. 참 이랬던, 이 사람들이, 여자들은 나를 좋아하는데 왜 남자들은 나를 싫어하는가, 참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령 받고 나니까 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연락 다 끊어졌어요. 한 사람도 전화가 안 와. 그래서 제가 참 깨달았던 게, 파리들은 쓰레기통에 꼬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청결하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죄가 쌓이는 이런 쓰레기통 같으면 파리떼가 저절로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되니까 오라고 해도 안 와. 그 많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접근 안 해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들이군. 도망가요. 여러분, 이 악의 사슬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낚여서 갔다니까요. 종로학원 시절에. 전 전혀 거기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그들이 이끌었던 마의 능력, 악한 악의 영적인 힘이 저를 끌고 연신내 그 회당까지 저를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JMS나 또는 이런 뭐 이단들 또는 이런 막 대순진리회 같은데 본받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JMS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보통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정명석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진짜. 그 엉터리 방터리 집단이 왜 오늘날까지 존재하느냐? 악의 힘으로 막 기도를 밀어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순진리회 진짜 열심히 태울주 주문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짝퉁들, 이런 악기 진영에 속해 있는 것들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악의 힘을 받는데, 진리에 속해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해.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 그리고 온갖 관심들이 전부 세상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참이 거짓한테 진다고요. 그러니까 낚이고, 저들은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 그 회당을 채우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전도한 사람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강물같이 흐르느냐.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진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15년의 목회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믿는 종교의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은 다른 것 아니고 예수의 보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세력을 대항하면요,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일단 틀렸어요. 이 기도가 자체가 틀렸다고. 여러분, 일단 기도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내 속에 있는 죄를 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존귀한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가 나의 치료, 주님의 부여가 나의 부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여러분 옳은 기도, 능력의 기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약 100년 전에 미국 중서부 지역에 조지 베너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넉넉지 못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생계를 잇는 이런 광부로서의 이런 노동을 하는 처지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취미였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이반 로버츠 목사님과 참 똑같아요. 최근에 소천하셨던 부산의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참 유능하시고 공부 잘하신 분이지만, 이분의 옆에서 본 증언에 의하면 학생 때부터 공부 잘했지만 학생 때부터 교회를 자기의 집을 삼아가지고 항상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항상 무릎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이래. 이름을 바꿨답니다. 필도가 원래 본명이 아닌데 반드시 필도도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겠다 해서 정필도로 이름을 스스로 개명해 버렸어요. 원래 부산이 여러분 불교의 땅입니다. 불교 땅인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가서 이 부산 땅을 성시화 운동을 벌여가지고 그 부산에 우리나라에 내로라는 대형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성시와 운동이 주역입니다. 그분의 증언이 바로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서 삶을 드렸다. 자, 그래서 우리 능력교 어린아이들도 참 이랬으면 좋겠다. 참 지성도 충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삶을 드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어린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소원인데, 여러분, 이렇게 광부의 삶 가운데도 굳건하게 신앙을 가졌던 분이 나중에 자라서 이제 감리교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되신 게 아니라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력한 어조로 주님의 복음을 전한 부흥사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가 한 번은 미시간주에서 목회를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게 성도님들 사이에서 갑자기, 저는 이걸 알아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게 설교를 하는데 눈이 떴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체험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이걸 체험했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드려요. 눈 떠도 보인다고. 근데 이분이 눈을 뜨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회중 사이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서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막 피를 흘리고 철철철 피를 흘리는 환상이 막 눈을 떠도 보이고 막 감아도 보이고 막 설교를 막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막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 집에 가셔가지고 며칠 동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벽에 걸린 이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또 영안이 열리더니 어떤 게 보이냐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착 적셔지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환상을 봐버린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의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면서 자기의 지었던 모든 죄가 막 보혈의 강물에 막 쫙 쓸려 내려가는 이런 막 기가 막힌 환상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받았던 찬송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찬송가 150장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본 감격으로 찬양을 지으셨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거 참 유명한 찬양인데 그렇게 해서 생겨났던 곡이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베너드 목사님처럼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가득 찼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와 모든 허물과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근성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료함을 받으며 구렁이처럼 우리를 휘감고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던 모든 악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물러가는 그런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그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도무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습관보다 더 자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나가는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분 죄는 짓더라도 여러분의 죄의 습관보다 더 자주 더 용기를 내서 더 주님의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그런 용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낸다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벨마 바필을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베넌드 목사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치료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